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혹은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 때 그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은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즉시 유턴하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고 원점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멋대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이야기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서도 이 길이 맞다고 여기면서 그 길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고 혹은 우리는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향을 돌이켜 완전히 유턴하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혹시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더욱더 각별히 유심하고 각별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유턴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시도 같은 문제 속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의 길을 걸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으로 인해 그들의 언약궤까지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의 궤, 이 언약의 궤가 어디에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궤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궤란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오늘 한 군데 발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원래 당시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아닌 그곳에 언약궤가 놓여있고 그곳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럇 여아림이라는 어느 외간 지방에, 어느 외곽 지역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이스라엘의 배경과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의 앞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4장부터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도 아주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전투에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두고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벽한 패배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아주 큰 수치까지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음에도 그들이 패배했고 그들이 블레셋에게 이 언약의 궤까지 빼앗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패한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전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은 채 뒤로는 우상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었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급하니까, 자신들의 필요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저 자신들의 부적처럼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전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완벽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궤까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최악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그로 인해 블레셋에게 오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언약궤는 돌고 돌아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머무르게 되었죠.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모했다는 것은 몹시 슬퍼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동안에도 블레셋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처한 상황 앞에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준비를 해왔던 사무엘이 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치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오늘 사무엘이 제시한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신들을, 이방신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신과 아스다롯신, 이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로 침투하여 그들이 섬기게 되었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신과 아스다롯신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먼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10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오늘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에게 역시도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눈에 보이는 신상과 어떠한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것들 역시도 우상숭배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앞서서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보다도 우선이 되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먼저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우상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고 하나님과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걸어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히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속히 그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과연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귀중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길이 막혀있고 하나님과의 길이 아닌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속히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뜻이며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절을 정말 자세하게 아주 잘 읽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정신 어딘가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그들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그들의 정말 쓰임새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계셨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신도 섬기고 나도 섬겨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신들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과 동시에 그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아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자 회복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을 믿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1%의 믿음도 아니라 99%의 믿음도 아니라 99.9%의 믿음도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99%의 신앙인이 아니라 100%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100%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이런 외침에, 하나님의 외침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들은요, 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상당히 굉장히 끌리는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완전히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감히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오늘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들이 작정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그렇게 곧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완전히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 부르시며 하나님만을 찾자 오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청소년 친구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 그 자리에서 유턴하여서 올바른 길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길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었으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문제 앞에 몇 번이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치우지 못한 우상들이 가득하다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완전히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채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나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블레셋과 같은 큰 문제들 앞에 몇 번이고 넘어질 것이고 몇 번이고 무너질 것이고, 유혹들 앞에 몇 번이고 넘어가고 무너지고 그 사탄의 공격 앞에 한없이 참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완전히 길을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유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길 수도 있소.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아멘.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있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부르며 찾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속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유턴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다시금 큰 승리를 얻게 되었듯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유혹과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감을 통해 그 문제 앞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여전히 죄악 속에 머물렀던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패배를 경험하고 괴롭힘과 아픔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 쓰러졌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채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고 죄악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켰던 것처럼 그 즉시 우리의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 힘과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블레셋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